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 소교리문답 전체가 107문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제 100문을 하게 됩니다. 100문은 보면 주기도문의 서은은 주기도문의 서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의 서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건데 같이 답을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단어를 두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였던 많은 목사님들이 논의를 하면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기도문의 서원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 가야 되느냐 하는 걸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정신을 가져, 즉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홍길동전 읽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였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아버지라 불렀다 큰일 납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즉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왜? 신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 못 나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물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진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다. 이게 흔히 우리 양자의 논리고 양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했는데, 로마서 11장에 오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에는 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라고,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돌 감람나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접붙이는 원리를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농사를 좀 지어 보신 분들은 접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원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꼽으면 열리는 게 돌감이 열려요, 원감이 열려요? 잘 모릅니까? 돌감이 열리죠.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이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와가 너희가 여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돌감 맺는 게 당연한 거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나무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액을 너희가 받아 먹고 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접붙이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접붙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몰라서 이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는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원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그 좋은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하인이 하나 있어요. 하인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뭐예요? 하인이죠. 여전히 같은 날 태어났든 어떻게 하든 하인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주인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주인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이래 사극 같은 데 보면 본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대신 맞는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종 안 데리고 살았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 대신 매 맞아주는 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놈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를 엉뚱짓 하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니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 자식을 돌보는 종을 불러다가 매질을 했어요. 그 서당 선생님이 왜 양반 자식, 정성 자식, 참판 자식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징벌을 받아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잘못을 해도 징벌은 누가 대신 받아요? 종이 대신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교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바다에 가서 용왕에게 빌고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빌고 뭐 하는데 온갖 것 다 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늘 정월 대보름 되면요 그 정월 대보름 달집 불놓잖아요. 거기다가 콩을 볶아줬어요. 왜 볶아줬어요? 콩 볶아가지고 먹으라 했어요. 이거는 전라도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달집 불에다가 이 곡식 볶아가 안 먹어봤어요? 없어요. 나라가 다르니까 많이 다르다 문화도, 그죠? 근데 달집 불에다가 이 콩이나 이런 곡식을 볶은 걸 먹으면 이빨이 안 썩는다 해가지고 그거 먹으래. 그래도 썩더라고, 그거 먹고 나니까. 그렇게 미신을 섬겨요. 미신을 섬기려면 미신의 99%는 뭐 때문에 섬기냐? 두려움 때문에 섬깁니다. 내가 혹 잘못하면 신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신이 나를 미워해서 벌 주지는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신을 섬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죠? 우리도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제발 내가 신방 가거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 무슨 얘기냐? 목사님,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다는지, 뭔 죄를 지어가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제발 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 죄 때문에 벌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벌 안 받아보는 모양이지.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 받을 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지 알아요? 이 인간이 이거는 벌 안 주면 안 돌아오겠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말로 할 때 들을래, 뒤지게 맞고 들을래, 이래가지고 두드리 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십시오. 말로 할 때 들을래, 맞고 들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가지냐,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화평케 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좀 말이,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다르게 말하면 이 화평케 한다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간다고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한다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라고 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끔씩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네 반상회에 화평이 안 만들어지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왜? 내가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갈 때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고, 때로는 내 삶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깨뜨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그래서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는 6번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는 6번 나오고, 내라는 단어는 1인칭 단수인 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에 딱 기도한 적 한 번 있어요. 언제요? 언제 그랬어요?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셨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 버림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기도가 우리는 독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내 기도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리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는데 내 기도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저 뒷구석에 있는 저 세리하고 다름을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독선적으로 내세워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만 복 주고 저놈은 죽이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교회를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저 인간만 확 죽어버리면 교회가 잘 될 텐데 이래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들은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으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아마 이 사울이란 청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김정은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김정은은 여러분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핀란드나 이런 기독교 나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 정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도 되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북한 땅이 교회가 되어지고 북한 땅에 그 많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두고 기도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형편이 어렵지만 저 북한 땅에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짓는 것보다 먼저 북한교회부터 지어놓고 우리 교회 짓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한국교회가 갖추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 통일운동에 대해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독일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독일은요, 통일을 위해서 정부도 많이 애썼지만 교회가 엄청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처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서독까지도 이 동독 거지들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고생을 여러분 15년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서독 교회들이 저 동독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거 교회 리모델링 하려고 준비해 놨던 돈을 거기 가서 예배당 짓고 그러면서 독일이 하나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여러분 동독 서독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총리는 동독 출신일까요? 서독 출신일까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서독 출신이면 왜 물었겠어요? 지금 총리가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기독당 소속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 가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백두산이 분화할 위험성이 있다. 뭐 이래. 백두산이 여러분 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확 터져가지고 북한 팍 덮어버리면 좋겠대. 근데 여러분, 백두산이 분화해가지고 1000년 전에 분화한 것처럼 백두산이 다시 분화를 하면요,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될 이 화산으로 인하여서 입는 경제적 손실이 한 200조 된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500조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화산 터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봐라, 자기들 배 아픈 문제 하면 터지지 말라고, 북한만 망하면 터져버리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 하늘에 계신 하는 것은 경외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다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존경한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의 신들을 두려워서 섬기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인과 동시에 존경하면서 내가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그것은 여러분 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물론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내 행동과 내 마음가짐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할 때 우리는 이 용어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은 여러분 아주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원이 3가지, 사람에 대한 기원이 3가지,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 기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직분자들 공부를 시킬 때, 중직자 공부를 시킬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과 돌릴 수 있는 찬양을 다 돌려도 됩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그래서 유치부하고 유치부 중등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좀 커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보면 꼭 중등부 지도 장로님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이 장로님은 탁 서기만 하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니까 중등부 아들이 그 장로님만 나오면 저가 먼저 거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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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6가지 간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 6가지 제목 가운데 넣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거 하나 외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용서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나머지 5개는 대충 해버리고 일용할 양식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겨가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광주 땅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동성애로부터 온갖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것으로부터 정결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관공서 안에 아니면 사회의 지도층 안에 곳곳에 많이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땅을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어서 다 예수 믿지는 않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서언이 주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대표적인 6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5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수록 더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